네, 오늘도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가장 소중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늘도 가장 소중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걸로 잡았습니다. 우리는 늦지 않게 지금 결단하자 라고 잡은 겁니다. 지금 결단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잡았죠. 이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가 그것이 필요한 줄을 알고 계신다는 말이었습니다. 33절, 그래서 뭐 나오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아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언제요? 언제 더하신다는 겁니까? 오늘의 제목입니다. 지금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도 다 알고 계시기에 채우신다는 거죠. 우리가 서론을 보기 전에 오늘 우리가 공부의 흐름대로 조금 중요한 것을 점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그리고 더더욱 익숙해져야 될 7대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이야기 나누면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7대 여정의 첫 번째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1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 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부터 시작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그 믿음 안에서부터 우리의 여정이 시작된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 안에서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게 되죠. 10가지 비밀. 독립, 가장 중요하죠. 독립.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져라. 10가지 비밀이 가장 큰 핵심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0가지 발판이죠. 이 10가지 발판 속에는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통치 등등 많은 것이 나오죠. 우리가 이 발판을 삼아서 우리의 여정이 어떤 여정이 될지 다시 한번 결단을 해야 되고요.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제는 5가지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죠.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확신부터 제일 마지막에 사제의 확신까지 고인승 기사라고 하죠. 우리 교사 선생님이 조금 이 부분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5번째입니다. 우리는 9가지 포인트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시죠? 넓이, 깊이, 높이, 위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까지 우리가 9가지 포인트까지 봐야 되고요. 6번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포함해서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겠죠. 62가지 전도자의 삶까지 우리가 일상이 되고, 제일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 천국 배경을 누릴 수 있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누릴 때 우리는 237과 방향을 맞게 간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7대 여정을 여러분의 것으로 이제 만드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무엇이 있죠?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우리는 이제 6가지 도구로 우리가 보고 있는 눈을 바꿔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이제는 현장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이 6가지가 이해가 되면 여러분의 눈은 황금어장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요? 레버리지죠. 레버리지. 이게요,
한글로 해석하면 지렛대입니다. 지렛대. 복음의 지렛대를 사용하면서, 그리고요 나의 복음을 점검하면서 그 복음이 나의 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가 되라 라는 겁니다. 지렛대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베슬이라고 하죠. 베슬. 이게 무엇이냐? 그릇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릇 안에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트랜스미션이라고 하죠. 트랜스미션이 우리는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치유가 되는 겁니다. 치유. 우리의 삶이 치유가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마스터피스입니다. 마스터피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 노바디에 가서 작품을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남들과는 다르죠.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여러분이 바로 모든 매체와 그리고 모든 수단을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각종 미디어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무엇인가요? 아웃소싱입니다. 아웃소싱. 무엇입니까? 시너지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나면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함께 살리는 겁니다. 누가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이 6가지 도구로 이제는 우리는 현장을 볼 때가 되었어요. 죽어가고 있는 우리 세상, 그 치유가 필요한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복음의 것을 전달할 때 그들에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에게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면서 치유가 일어나겠죠. 이것을 보고 작품이라고 합니다. 인생 작품이죠. 그럼으로써 여러분은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를 연결시키죠. 마지막에 시너지 효과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눈으로 이제 현장을 봐야겠죠. 자, 7대 여정과 6가지 도구가 합해졌어요. 이렇게 돼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에 어디를 봅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저희와 맞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준비합니까? 언택트 시대.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비대면이라고 하죠. 비대면 시대.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만 질문해 보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 이 코로나 왜 이렇게 하나님 오랫동안 지속하고 계십니까? 질문해 보면 우리에게는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언택트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는 게 무엇이 있죠? 여러분이 237과 방향이 맞는 미디어를 짜라. 이겁니다. 미디어를 짜라.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죠. 우리 어찌 보면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야기한 적도 있고, 여름 성경학교 때는 반석보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한 적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비대면 그 시대에 여러분이 무엇을 바깥으로 내보내실 겁니까? 무엇을 준비하실 겁니까? 미디어겠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어떤 내용을 담으실 겁니까? 콘텐츠라고 하죠. 여기에 어떤 우리는 내용을 담아야 될까요? 자, 이것이 합쳐져서 우리는 마지막에 가는 눈이 어디죠?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계화를 눈을 뜨고 나가는 겁니다. 세계화. 우리는 국내에만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세계화에 눈을 떠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지금 결단을 하는데, 자, 우리의 결단을 막을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정말 제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말해봅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의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무엇인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교회는 나에게 잔소리를 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교회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그 자체가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럽다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교회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나를 포장해야 되는데 포장할 곳을 찾는 곳이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 세 가지에서는 벗어나야겠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일지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알았습니다. 본론이죠. 우리는 첫 번째 무엇을 보나요? 여러분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지금 결단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있다니까요. 무엇입니까? 나의 현재 모습을 먼저 진단해야 돼요. 나의 현재 모습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는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요. 나 자신이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숨어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숨은 나. 내가 가진 나 속에, 나라는 자아 속에 또 다른 나가 숨어 있다니까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바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바쁘다니까요. 나 한 사람도 사실은 나를 케어하기도, 나를 어찌 보면 말씀으로 인도받기도 바쁜데 지금 내 속에 숨은 나가 다른 사람을 계속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때 영적인 힘이 다운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이 사람들을 판단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생각하기 바쁘죠. 나의 현재 모습을 진단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잘못된 주인을 바꿔야 돼요. 잘못된 주인. 자, 제가 이걸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 십자가가 있는데, 자, 여러분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느 곳에 속해 있을지. 자, 첫 번째, 자, 십자가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첫 번째 예시고요. 그리스도 십자가 바깥에 있는 나.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나.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그리스도 안 바깥에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됐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있어야 할 곳은 어디요? 그리스도 안에. 여기 딱 존재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잘못된 주인을 섬기면 안 돼요. 이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의 제목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요 안에 들어가려고 구원의 길을 계속했다니까요.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주인을 바꿔야 되고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잘못된 주인으로 살고 있다 보니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사단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심부름. 사단이 원하는 것을 계속 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몰랐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일상적인 나의 삶은 흑암
서밋이었던 거예요. 나의 삶이요. 흑암 서밋으로 가면 안 되겠죠. 내가 영적 바람을 일으켜줘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가서는 남들에게 그냥 세상 바람을 조금 더 전달하기 바빴던 거예요. 나의 현재 모습을 진단해야겠죠. 사단의 심부름 되고 있는 나 자신을 빨리 바꾸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나의 현재 모습을 결단하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을 오늘은 제대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조금 깨달으라고 하시죠. 무엇입니까? 유일성이죠. 유일성의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유일성의 뜻을 제가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유일성이라는 이 말은요, 자, 오직 한 가지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어떤 것에 오직 한 가지 성질을 띠고 있는 거.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자, 피아노는 악기를 연주하잖아요. 그리고 에어컨은 시원하게 하잖아요. 저런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한 가지 성질을 띌 수 있는 그 하나, 그것을 뭐라고 하냐? 남들과 다른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유일성. 어떤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지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보자고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가장 먼저 유일성을 찾아야 돼요. 복음과 누구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복음과 누구요? 나라니까요. 복음과 나. 다른 사람 잘 되고 못 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렘넌트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시간부터 다른 사람 잘 된다 못 된다 판단하기 이전에 나의 복음을 먼저 확립하는 시간이 되십시오. 나의 복음을요. 복음과 나의 유일성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무엇이죠? 관계라고 합니다. 관계. 때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과 나. 이 나의 복음을 이제 유일성으로 잡기 시작하면 두 번째 게 나옵니다. 어떤 거요? 여러분의 주위 만남이 소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나의 복음을 찾으면, 복음을 알면 이제 내 주위한테 전달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만남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하시는 거 아십니까? 만남의 유일성은 이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자세라고 합니다. 섬기는 것이죠. 만남의 유일성. 섬길 줄 아는 여러분의 자세.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자세. 남을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가짐. 만남의 유일성이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만남의 유일성을 넘어서 내 삶의 유일성을 이제는 발견하기 시작해야겠죠. 이 삶의 유일성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개인화되어 있는 나. 얼만큼 내가 개인화가 되었냐에 따라서 삶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화죠. 다른 말로 말해서 여러분이 항상 하고 계시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오늘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유일한 존재로 바꿔야겠죠.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러면 삶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우리는 업의 유일성을 찾아야겠죠. 다른 말로는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공부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여러분의 방향이 이것과 맞으면 진짜 성공할 수 있어요. 237 진짜요.
여기에 앞으로 점점 더 237의 방향을 맞는 서밋들에게 돈이 모일 거예요. 돈이. 경제가 이쪽으로 다 모일 거라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은우가 축구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우에게 국내에 나는 어떤 구단에 들어갈 것이다. 그 꿈을 꾸는 것보다 은우가 더 성장을 하려면 나는 해외 토트넘이나 그런 호날두, 메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은우가 마음을 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237의 마음을 품었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방향이 우리가 237과 방향이 맞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이곳 가는 곳에 여러분이 그토록 받고 싶었던 경제 모인다니까요. 돈이 이쪽으로 진짜 모일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10년 안에 많은 것이 바뀌어지겠죠. 우리가 5번째 것을 봐야 됩니다. 어떤 유일성인가요? 우리는 이제는 지역에 대한 유일성을 품기 시작해야겠죠. 자, 우리 렘넌트부에는 네 지역이 존재하죠. 안광, 그리고 이동, 죽도, 그리고 연일까지 이렇게 4지역이 존재하는데요. 이 지역의 유일성은 어떻게 찾냐? 사람들에게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을 발견해 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발견해 주는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저는 이거라고 봐요. 지교회. 이거로 봅니다. 지교회. 우리가 지금은 비대면으로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지교회를 하고 있지만 이 지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면 각각 지역마다의 지교회로 세분화시킬 겁니다. 그러면 요 속에서 이제 렘넌트 조장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사역자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우리가 이 지교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저는 속히 점점 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3번째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3번째를 보기 전에 오늘의 제목 확실하게 기억하십시오. 지금 결단합니다. 왜요? 왜 결단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단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설계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을 설계해야겠죠.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이유를 아는 자예요.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요셉이 정말로 노예되고 감옥이 되면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발견해 주셨죠? 노바디 발견하게 해주셨다니까요. 왜 요셉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왜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곳에 보내셨습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이렇게 바꿨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에브리바디로 바꾸신 겁니다. 이유를 아는 거죠. 그리고 요셉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나띵이죠. 렘넌트 7명을 다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보냈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도록 만들었다니까요. 여기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에브리띵이죠. 남들에게 인정받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뭔가입니까?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요. 오직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되야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렘넌트의 이유입니다. 이유. 렘넌트가 지금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오직 복음을 위해서라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 어린 렘넌트가 복음을 빨리 깨달아야 되냐? 자, 어린아이에게 많은 것을 빨리 가르치고 올바른 체질이 돼야 된다고 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린아이에는 이게 달라요. 습득력. 이게 어린 렘넌트들한테 다르다니까요. 이때 우리 렘넌트들이 빨리 복음이 각인되고 빨리 복음이 뿌리되고 이것으로 인생의 체질을 바꾸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체질을 가진다니까요. 왜냐? 우리는 오직 복음의 이유를 알았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없다고 해서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해서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왜냐? 이들에게는 많은 것을 처음부터 가지면 섞인 복음이 된다니까요. 틀린 복음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게 사실 오직 복음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 우리가 이 응답을 빨리 찾아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남는 자가 되십시오. 끝까지 남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겁니다. 30년만 지나보십시오. 여러분 주위 성공할 수 있는 그 친구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끝까지 남는 자, 이것은 뭐라고 합니까? 철자 다 쓰겠습니다. 렘넌트 라고 합니다. 끝까지 남는 자. 렘넌트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운동을 시작합니다. 렘넌트 운동이겠죠. 자, 렘넌트 운동.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우리 렘넌트의 이 운동이 일어나는 날이 머지않았다 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 시대가, 우리 이 시대가 렘넌트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는 지금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렘넌트 운동 앞으로 여러분이 걸어봐야 될 30년 안에 많은 것이 진짜 바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남는 자가 되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인생을 다시 한번 설계해야겠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유를 알았고 이제 끝까지 남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올바른 것을 지속하는 자가 돼야겠죠. 지속입니다. 지속. 작심삼일 말고요. 이제는 좀 지속 좀 해보자고요.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을 지속합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1, 3, 8. 이 결론으로 우리는 지속할 텐데 뭡니까? 1이 그리스도죠. 3이 하나님 나라. 8이 성령 충만이죠. 이것을 지속하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완성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완성된 비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현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렘넌트 7명이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널리 알리는 작업,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고 성령 충만의 비밀을, 그 비밀을 남들에게 보여줬다니까요. 여러분이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겠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올바른 결론을 다시 한번 내립니다. 우리가 결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결론이 있죠. 뭔가요? 오직, 그리고요 유일성, 재창조, 이 응답까지 여러분이 발견을 해야겠죠. 자, 오직은 only, 유일성은 unique, 재창조는 recreation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성취되냐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시작이 영적 힘을 누리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을 발견하려면 영적 힘을 누리는 데서부터 시작하죠. 이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능이 힘을 받기 시작하죠. 영적 힘을 통해서 기능의 힘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작품에 힘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무엇입니까? 자, 그리스도로 영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요, 유일성으로 기능의 힘을 가졌어요. 우리가 재창조에 통해서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인생 작품이요. 결론은 우리가 해야 될 결론은 작품이에요. 인생 작품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앞에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앞에 작업이 다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1년, 2년 그렇게 인생을 살 거 아니잖아요. 장기 전략이에요. 장기적인 전략,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전략, 최소 30년. 최소 30년을 볼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는 이 장기적인 전략에서 무엇을 봅니까? 기회를 포착하는 거예요. 자, 기회를 포착하는데 이것은 내가 기회를 섭렵하고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를 포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주신 그 기회를 포착하는데 우리가 이 기회를 가지고 이것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기다립니다. 라고 합니다. 기다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가면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맞으면 기다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기회를 포착하면서 우리가 현장을 향해서 나아가야겠죠. 현장 정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필요한 거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누리고 있을 때 이제는 실제적인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실제적인 응답이 오죠. 이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인생 포럼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인생 포럼이요. 내 자녀에게 인생 포럼을 해준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소중하고 얼마나 값진 거겠습니까? 그리고 함으로써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인생 포럼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도 경제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빛의 경제를 응답받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경제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경제를 좀 움직여보라니까요.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라니까요. 이게 바로 237과 방향이 맞을 때입니다. 오늘의 미션만 전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은요, 이걸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지금 우리가 결단하자 라고 했잖아요. 오늘의 결단을 우리가 발견해야겠죠. 오늘의 결단을 발견하는데 어디서 발견합니까? 우리의 강단 말씀에서. 여러분은 강단 말씀과 적을 지면 안 되고 강단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저의 강단도 괜찮고 우리 사모님의 강단도 괜찮고 웬만하면 목사님의 강단 속에서 여러분 오늘의 결단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단을 찾고요. 그리고 오늘의 성경 말씀 있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31절에 나오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 3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필요한 줄 알고 계시느니라 라고 한 거고요. 마지막 33절에 나오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바뀌어야 될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오늘의 결단을 통하여서 오늘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의 결단으로 미래를 다시 한번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없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절대 여정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없어서 오늘의 예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